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저기 강남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전 건축을 하면서 12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 안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 아니냐, 불필요하게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F-22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전투기 한 대 값도 못 씁니까? 여러분, 언뜻 들으면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 최신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도 2천억 원을 넘게 쓰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건축하면서 1200억 원을 못 쓸까? 단순히 가격만 놓고 비교하면 충분히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목사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빗도 평민이 사용하는 규빗과 왕실이 사용하는 규빗이 달랐습니다. 평민이 사용하는 규빗은 대략 45cm 정도였고 왕실이 사용하는 규빗은 그보다 10cm 정도 더 길었습니다. 대략 55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평민이 사용하는 규빗으로 측정했고 왕궁을 지을 때는 왕실이 사용하는 규빗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3장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여기 옛날에 쓰던 자라는 말이 바로 평민이 사용하는 규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측정했고, 왕궁을 지을 때는 한 규빗을 55cm 정도로 측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면적과 왕궁의 면적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먼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의 면적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면적을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성전의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였습니다. 바닥 평수만 74평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 왕궁의 면적은 왕실의 규빗으로 측정하면 길이가 55m, 너비가 27.5m, 높이가 16.5m였습니다. 바닥 평수만 460평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바닥 평수가 성전의 바닥 평수보다 무려 6배 이상 넓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왕궁에 비해 훨씬 작아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과 전투기 값을 비교하신 그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왕궁보다 6배나 작게 지은 솔로몬에게 상당히 불쾌해 하셔야 마땅했습니다.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성전을 왕궁보다 작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셨거나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조금 적고 건물이 조금 초라하고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고 카타콤이라는 무덤을 근거지로 삼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나 11조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나도 교회 다니면서 출세 좀 해보자. 이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교회는 엄청난 땅과 재산과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가장 힘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고 마귀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모토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 교회는 또다시 교권주의에 물들고 물량주의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만 봐도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욕심과 타협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왕궁보다 6배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